네, 우리 사랑하는 강남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또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제 여러분, 지난 50일의 여정이 이제 오늘과 내일 주일, 드디어 성령 강림절 저녁까지로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지난 50일 동안의 여정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지난 50일을 또 이렇게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사실 힘든 때도 있었고요, 또 좀 몸이 좀 아팠던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힘들었던, 또 어려웠던 때도 있었지만, 저녁마다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50일의 여정, 오순절의 여정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다렸던 그 제자들의 마음을 조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주일 성령 강림 절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토요일 5월 27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시며 내일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절기, 교회가 세워지는 이때에 여러분 함께 또 주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오순절을 동일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이 최고이시기 때문에, 그 최고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도 저 자신만을 바라본다면은 이렇게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난 목회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은 누추하고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때마다 최고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최고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 그렇게 오늘 한 날 마무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2장 24절로 25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오직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두셨기 때문에 그는 공생의 기간 속에서의 제자들의 배반이나 사람들의 돌아섬,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무리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꿋꿋하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이제 보면서 세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라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십시오. 보십시오, 주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누구를 의심하거나 누구에게 악감정을 품거나 절망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제일 신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참 많죠.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니까 누군가에 자꾸 의지하게 되고,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실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오는 악감정이나 절망감, 실망감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은 때로 누군가 나를 실망시키거나 때로 힘들게 하여도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컸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누군가를 의심하거나 악감정을 품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리고 베드로가 3번이나 당신을 부인하고 12명의 제자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제자들은 다시 성령을 받고 증인되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하나님께만 최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좀 더 볼까요?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나 역사할 수 있다고 철저하게 믿으셨습니다. 만일 사람을 최고로 신뢰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악감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을 사람에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당신과 타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필히 악감정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적인 옳은 것을 신뢰하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만큼 해줄 것을 요구하죠.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내게 실망을 주거나 내가 원했던 기대치만큼 못하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십시오의 첫 번째, 하나님을 먼저 최고로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잘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신뢰하면은요,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들이 확실히 적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어떠한 그 사람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부족하면은 부족하니까 내게 붙여줬구나,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사람을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죄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 있고 하나님을 나는 최고로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오는 실망감이 그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필요에 최우선을 두라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께서 모든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최고로의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순종은 필요에 의해 행합니다. 주님의 순종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도도 내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 물론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의 필요에서부터 점점 기도의 축이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이 교회가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고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이 공동체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에서부터 내가 공동체에 어떻게 힘이 될까로 바뀌게 됩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순종하고 그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연약함을 보게 되면서 그 연약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나를 만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에고이스트에서부터 그 사람을 향한 축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의적인 사랑에서부터 타의적인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오늘날 외침은 우리는 뭔가 할 일을 찾아야 한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죽어가고 있다. 우리는 가서 그들에게 주님에 대해 말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지금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각자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너희는 이때 어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자, 우리가 배우고 훈련받는 주된 목적도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가 채워지면 주께서는 주의 필요가 채워질 다른 곳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거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먼저 보는 장성한 분량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제자입니까에서 제자의 삶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일반적인 성도가 아니라,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의 계획은 번번이 실패하고 마는가? 그것은 어린아이들에게 그 일을 맡기기 때문이다. 여기 어린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가치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고 훈련받지 못하여 자기만을 얘기하는 나만을 고백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에게 의존해서는 일을 이룰 수 없다. 그들은 맡은 일을 꼭 이뤄낼 것이냐? 제가 하지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중간에 후지부지하고 만다. 바울은 말하기를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큼 자라기를 원하신다. 목사들이 먼저 성숙해져야지 그런 다음에 양들에게 동일한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이 우리도 제자가 되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의미죠?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 나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느 영역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저에게 이 교회가 맞습니까? 이 교회에서 청빙이 왔는데 이 교회를 가야 합니까? 라고 할 때 몇 가지 이제 검증하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완벽하고 그 교회가 이미 성숙했다면 굳이 너가 갈 이유가 있겠는가? 너가 그 교회를 갈 때 주님께서 그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 주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너를 부른다면 그것이 너의 사명지가 될 것이다. 부족하다고 여겨지고 사람들은 그 교회를 통해 나의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묻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될 수 있다. 부르심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한 교회를 가니까 내가 이만한 수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진급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그 모임에서 공동체에서 너를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자기의 흔적도 보이지 않고 아무 부담이 없는 곳을 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좋은 설교를 듣고 그 교회 좋은 패실리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자녀 교육도 좋고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족하지만 제가 그 교회에서 작은 벽돌이 되어 그 교회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합니다. 큰 교회만을 가는 것에 익숙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자는 작은 교회에 찾아가서 그 교회의 연약감을 짊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은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부르심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하나님의 필요에 최우선을 두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영역을 잘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성벽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재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피스메이커, 평화의 사도가 되기도 하고 동반자가 되기도 하고 교사가 되기도 하고 예배자가 되기도 하고 헌신자가 되기도 하고 그 영역 속에서 주님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찾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갈 길이 멉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만약 완성되었다면 우리가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훗날 앞으로 3년의 계획이 끝나면 선교적인 교회가 마지막 골입니다. 그 선교적인 교회는 우리 교회가 완성되는 교회의 모습을 이룰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부르심을 따라 더 우리를 원하고 필요한데 부르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실 것입니다. 가셔서 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나갈 때 교회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모이기만 급급한 교회가 아니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주님의 필요를 최우선에 두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믿음을 먼저 보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이게 God's trust가 이제 이 원어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trust, R이 없죠. trust. 이 하나님의 트러스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를 주셔서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러한 God's trust가 우리 안에 심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를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했죠. 자, 이것을 챔버스 모세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하나님의 믿음, God's trust란 하나님께서 내게 그분 자신을 아기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이 하나의 베들레헴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로 왔지만 그분이 장성한 이제 어르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베들레헴이 떨어져서 우리 안에 작은 아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장성하여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작은 아기 같은 모습이 나중에는 점점 장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뒤에 나왔는데요. 당신은 당신의 자연적인 삶이 당신 속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의해 천천히 변환되는 것을 허락합니까? 그렇죠. 우리의 본질, 본성이 죄성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인 씨가 떨어져서 천천히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분의 아들이 나의 이 죽을 육체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베들레헴처럼 아기 예수님처럼 작은 거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고 그것이 너무도 놀랍게 60, 100배, 60배, 30배 역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요, 오스왈드 챔버스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는데요,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복을 누리며 사는지를 보여주는 본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진 거룩한 생명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어떤 복, 예수를 믿었더니 누가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 가정에 뭐 의사가 몇 명이고 정치인이 몇 명이고 학자가 몇 명이고 법률가가 몇 명이고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감추어진 거룩한 생명을 삶으로 살아내는가가, 이것이 우리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내가 그 존재하는 목적이 복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감추어진 생명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거룩한 생명력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이라고 말하는 그 무엇이 된들 생명이 없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늘 내 중심으로만 살아간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가 아닌 내가 최고가 된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이 끝나고 로마서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내일 주일에도 선포가 될 터인데요, 이제 로마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믿음의 놀라운 여정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기를, 당신이 최고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필요에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일주일에 6일 동안은 잃어버렸다가 주일에만 기억하는 하나님이 아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자, 나에게 적용할 점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나의 필요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주님을,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이러한 삶으로 마무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한 날 마무리합니다.